스티븐 파이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왜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야드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곽에 무리를 지어서 사는 이 비비 원숭이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비비 원숭이는 복수하는 원숭이라고 거기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지역의 한 주민이 이제 도로를 달리다가 이 도로변에 있던 이 비비 원숭이를 못 보고 그냥 치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서 이 운전자가 다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비비 원숭이 한 마리가 괴성을 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원숭이들이, 이 비비 원숭이들이 돌을 들고 나타나서 그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특별히 이 운전하는 이 전면 유리가 깨어지고 파손이 되었는데, 이 운전자는 혼비백산을 하고 거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심리학자 스티븐 파이먼이 이제 그 자기 책에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복수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행하게 되는 원초적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스티븐 파이먼은 이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통제불능의 복수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만 절제된 복수는 개인의 안녕이나 또는 평안, 또 개인의 명예, 자존감, 그리고 신분, 또 역할을 위협하는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복수는 정당한 사회의 하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영화나 이 드라마나 또는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악인을 복수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우리가 보게 되고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통쾌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권성징악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원수나 악인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복수가 국가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능할까요? 비비 원숭이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도 이것은 복수는 원초적인 본능이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명제를 세우고, 또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 악인들에 대해서 절제된 복수지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구약 성경은 절제된 복수를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제된 복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정말 절제를 넘어서서 통제가 되지 않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하나 이렇게 상하게 했다, 그러면 이 눈을 다친 사람이 나중에 복수를 할 때는 그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제된 복수를 허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눈을 다쳤다면 너도 눈만
그렇게 상처를 입혀라. 만약에 네가 이빨을 하나 누군가에게 맞아서 네가 그렇게 부러졌다면 너도 이빨 하나 정도 뿌려라, 부러뜨려라. 이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마치 심리학자 스티븐 파이먼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복수는 위법입니다. 사회의 법, 또 사회가 정한 그런 어떤 사회의 규율에 의해서 이제 사회가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그 복수를 하는 거죠. 처벌을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절제된 복수를 허용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절제된 복수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한번 42절까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한 자와 악한 자와 어떤 관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수치감을 들게 만듭니다. 사실 뺨 한 대 맞아서 그게 사람을 얼마나 해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어떤 몸은 해하는 부분이 어떤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주는 그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뺨 한 대 때린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상처를 그 마음에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른뺨을 네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너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까지 준다면요, 정말 너무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겉옷이 이불을 대신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이제 돈을 내가 이제 빌리게 될 때 자기 물건을 이제 저당 잡혀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겉옷을 이제 저당 잡히게 되면 그날 당일 저녁이 될 때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겉옷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까지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주고 밤을 보내었다가는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선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게 되면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학자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고 해요. 오리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오리 이상을, 그것도 심리를 같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네가 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유대인들,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과의 어떤 그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겪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루는 그분이 이제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이제 타게 된 거예요. 탔는데 그 여성분은 엘리베이터 이제 그 층수를 누르는 거기 이제 버튼 앞에 있었고 이재철 목사님은 저 뒤편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엘리베이터 좀 눌러 주시겠습니까? 제가 21층 가는데 21층을 좀 눌러 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예하고 이제 신사답게 눌러줬지만 참 궁금하더래요.
저 여인은 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처음 보는 나에게 엘리베이터를 눌러달라고 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 말이에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자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곳에서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이재성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하루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 이웃에 유대인이 살고 계셨대요.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이 유대인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안식일이라서 에어컨을 켤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을 어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면 42절에 보게 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을 전제로 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전제로 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를 안 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을 멀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수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마음조차도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해야 한다면 참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도리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응징을 받아야 당연한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어찌 보면 모세에게 가르치셨던 그 율법을 만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라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수도 못하게 하고 또 넘어서 사랑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어서 또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탁 닥치게 되면 정말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면 오래 어떤 수도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식을 쳐서 어떤 연단시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술에 취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버려야
성령에 이끌려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4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삶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박해자들에 의해서 돌 맞고 순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어서 했던 기도가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그 어떤 순교하는 그 현장에는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절제된 복수법을, 이 복수에 관한 법을 폐하고, 모세의 법을 폐하고 용서와 사랑의 법을 주셨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45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어떤 삶을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들의 악인, 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 수준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다운 삶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그릇까지 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동행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란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평화는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게 우호적인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삶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워하는 삶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됩니다. 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복수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란다. 권리는 행사하려고 그러고 축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그 권리에 부합하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걸맞은 예의는 모습은 갖추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감격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삶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삶은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해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은 상을 받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하고 나면 허무하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허무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제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렇게 아버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아들이 가진 어떤 그 군사력으로는 결코 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엄청 능멸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자기 주변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군사들이 가서 그 다윗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네가 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것을 막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윗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어찌 보면 그는 피난을 가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욕을 받아들이는 거죠.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물론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을 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악인은 네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원수를 갚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었느니라. 그 이미 구약 율법에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으니까 너희가 그 원수 갚는 거는 너희 손으로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과 싸움을 할 때 뭐로 이기느냐면 선으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악인들은 동일한 악으로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써 나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상 줍니까? 하나님이 상 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인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은 인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면 그것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 삶은 다름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산업이나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헌신적이어야 하고 또 열심히 있어야 되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나은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참 우리가 이 복수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못하면 마음에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연약해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원숭이도 복수를 하는데 원숭이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수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오늘 엄한 말씀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참 지키기도 힘든 말씀, 성령이 아니면 행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시는 주의 그 명령은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 12절 13절 여러분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뭐를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행복이고요,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사는 행복이고요, 내 인생이 사는 행복이에요. 복수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나면 허무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은요, 용서하고 정말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행복을 위한 거야. 내가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거야. 내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남과는 정말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하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공부할 때, 말씀 배울 때, 이거 지키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자녀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